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네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의 네 말을 보았는데 제가 전하지 않은 것을 또 제가 깨닫게 되어서 오늘은 그것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말과 그 탄자하고 제목을 단수로 잡았는데 분명히 말은 네 말이고 그 탄자는 네 사람인데 왜 말들과 그 탄자들하고 복수가 돼야 되는데 왜 단수를 잡았는가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말과 그 탄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대로 그 출애굽기 15장 그대로 따서 그것을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은 네 개입니다. 빨간 말, 검은 말, 흰 말, 회색 말. 회색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말은 네 가지 색깔의 네 종류입니다. 근데 탄자는 한 명이다. 적그리스도가 각 색깔의 말을 탈 때마다 각 다른 사역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의 색깔은 그 말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네 번째 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번째 말이 회색 말이거든요. 근데 네 번째 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네 번째 말에서 제가 전하지 않았던, 가르치지 않았던, 제가 몰랐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네 번째 말부터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휩싸이고 있는데 바로 네 번째 말에 전염병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네 번째 말을 이 시간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네 번째 말은 그 다음 보게 되면 회색 말이죠. 회색 말이기 때문에 네 번째 말은 사망, 대량 학살, 대량 사망의 역사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7절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자, 넷째 짐승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죠. 근데 천사가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과 천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자, 이 사탄에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누가 주었을까요? 사람이 살고 죽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욥을 해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해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어마어마한 땅의 4분의 1을 죽일 만한 이 권세는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자, 사탄이 어마어마한 대량 학살을 하여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슈퍼비전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권세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 우리는 사탄 손안에 있구나, 우리는 적그리스도 손안에 있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이 모든 환난에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늘에 나는 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 4분의 1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보겠는데요. 이에 보니 보라 창백한 말, 이게 회색 말입니다.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그래서 회색 말은 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대량 학살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이 말이 회색 말이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대량 사망을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따르니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요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네 번째 사건입니다. 그들에게는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자 그러면 사망이 이 네 가지로 인하여 사망이 일어납니다. 칼과 굶주림, 사망과 짐승들. 자, 이 안에 전염병이 들어있다. 아니 어떻게 이 안에 전염병이 들어있습니다. 요 말이 나온 에스겔서로 가게 되면 사망 대신 전염병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굶주림은 에스겔서에 기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칼이 기근을 가져옵니다.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칼은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나 그게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의 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근이 일어납니다. 자, 기근이 일어나면 이 악한 짐승들이 땅을 황폐시켜 버립니다. 그때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칼은 기근을 일으키고 짐승들은 전염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망의 역사가 네 번째 회색 말을 통해서 일어난다. 다행히도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만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으로 가게 되면 이 구약의 계시록에 거의 다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우리가 가보게 되면요, 에스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네 가지 극심한 심판, 즉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는다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선 사람들을 끊어버린대요.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숫자까지 나옵니다. 4분의 1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내리는 심판인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세상을 다 박살내고 뒤집어 엎어도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파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 원수가 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받으세요. 감사히 여기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연단이 끝날 때 되면 그 원수를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기고 안 이기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원수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또 참으로 신비한 굉장히 기묘한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칼과 기근과 칼이 기근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악한 짐승이 뭐냐? 앞으로 미래에 호랑이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막 삼켜 죽인, 우리를 막 잡아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악한 짐승은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또 하늘에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은 온통 악한 영들, 악한 짐승들의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기근이 됐을 때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전염병과 모든 인간들이 죽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인간들이 죽는다. 근데 지금 이 말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지금 회색 말을 탔잖아요. 그 회색 말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짐승이 회색 말일 수가 있다. 만약에 회색 말과 이 악한 짐승과 다른 거라면 반드시 연관은 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7장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으니, 그래서 전염병과 기근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근이 있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엔 또 전염병이 돌게 돼요. 그래서 기근이 있는 곳에 전염병이 돌고, 지금 코로나 전염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몇 명이나 죽었어요? 모르죠. 근데 그때 전염병은 4분의 1이, 세상의 4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염병.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염병을 우리는 지금 그냥 맛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앞으로 닥칠 이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의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밖에는 칼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7장 14절을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칼은 전쟁의 칼이 아닌가. 그래서 밖에 있으면 전쟁에 의해서 죽고, 안에 있으면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저는 그 네 번째 말이 여섯 번째 나팔과 같이 동일시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3차 대전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칼에 의하여 죽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이 황폐가 되어 전염병이 돌는 상태에서 땅의 4분의 1이 죽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말세에는 대규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건 레위기잖아요. 한참 전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 가운데 들짐승들을 보내어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요. 애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애들이 죽는 일이 어떤 상황에서 애들이 죽냐면은 낙태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백신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애들이 죽는 그런 역사를 악한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요 너희 가축을 죽이고, 그래서 사스 때문에 돼지들 정말 너무 아깝더라고요. 수천 마리들이 그냥 다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돼지들, 닭들, 오리들. 예. 자, 이것이 악한 짐승들이 한 거래요. 악한 영들이 한 겁니다. 이게 뭘로요? 전염병으로 한 거예요. 전염병으로. 자, 그러면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 수를 감소시킬 것이요. 이게 인구 감수. 지금 엘리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걸 감소시키려고 그러죠. 전쟁으로 감소시키고 전염병으로 감소시키고, 이게 지금 엘리트들이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말탄자가 지금 인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한 소식 저러한 소식, 이러한 음모론 저런 음모론 우리가 듣고 있지만,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인구를 감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 대로가 황폐케 되리다. 자, 지구가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지구를 황폐케 한 훼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14절인가요? 요한계시록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요. 요한계시록 11장이네요. 11장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자, 이스라엘은 소규모라고 할까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마지막 때는 전 세계의 교회를 중심으로 또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구약으로 가게 되면은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14장 15절, 만일 내가 악한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가게 한다면 그들이 그 땅을 망쳐서 황폐하게 하리니. 자, 이 땅들이 지금 사막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황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들이 캠추리엘로 인해서 땅의 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GMO를 통해서 모든 이 곡식들이 이 유전 조작이 되고, 완전히 땅이 망치고 인간들이 GMO를 통해서 건강이 망치고 병원에 가서 일찍 죽게 되고 암이 걸리고 하는 모든 황폐가 악한 짐승들로 일어나는데, 이거는 악한 영들이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회색말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역사는 지금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은 벌써 역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말이 완전하게 그 피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여섯 번째 나팔 때 이 네 가지 말이 완전히 자기 할 일을 완수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스토리의 전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보게 되면요, 에스겔 그 다음에 5장 16절, 내가 기근의 악한 화살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것이 그들의 파멸이 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멸하려고 그것을 보내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늘려서 너희의 식량봉을 꺾으리라. 그래서 이게 기근이 계속 이어지면은요, 기근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것이 음식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음식이 없어지게 되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네 번째 말 때 일어날 것이다. 17절,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악한 짐승을 보내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희를 앗아갈 것이요 전염병과 피가 너를 지나가리니. 자, 그러면 이 악한 짐승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오고, 전염병을 통해서 죽음이 오고 너를 지나가리니 내가 칼을 내 위에 가져오리라. 이 전체가 하나님의 칼이다, 심판이다. 즉,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것이 네 번째 말, 회색 말을 탄 자가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네 번째 말을 저희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말로 들어가겠는데요. 자, 세 번째 말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어린 양의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 천사가, 그룹 천사가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지금 이 시대는 경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받는 표도, 우리가 받지 말아야 하는 표도 짐승의 표, 곧 돈입니다. 이 표가 있어야 경제 활동이 되고 사고 팔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힘을 잡아준 자들의 엘리트들인데 그 사람들이 경제를 잡고 있고 그들이 은행가들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이런 경제 붕괴를 얘기하는데요.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엘리트들인데 적그리스도인데 세상의 경제를 쥐고 있다. 6절, 그때 네 짐승들과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송상시키지 말라. 그래서 밀과 보리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하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근데 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름과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아니고 이것은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손상시키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빈부격차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세상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이 경제권으로 조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중산층을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 빈부의 격차를 늘려서 지배층과 노예층의 계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검은 말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깊은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는 둘째 말 보게 되면요,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그에게는 큰 칼이 주어졌더라. 요 큰 칼이 중심으로. 자, 둘째 붉은 말은 큰 칼입니다. 큰 칼. 자, 빨갛고 큰 칼이다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공산주의가 생각나요. 아니면은 중동의 이 모슬람 쪽이 생각이 나죠. 자, 그러면 모슬람과 공산주의를 합친 전체주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붉은 말입니다. 자, 지금 전체 세상에 각 나라가 없어지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유엔과 그 유엔에게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서 각 나라의 평화를 없애고, 그렇죠? 각 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각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면서 전 세계가 큰 칼에 의해서 하나의 전체주의 적그리스도의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붉은 말의 역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이 생각이 나요. 바벨론이 큰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히틀러, 공산주의, 하여튼 큰 칼 가진 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큰 칼의 권세를 쥐어줘서
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가 생기는 것이 바로 붉은 말이다. 이 붉은 말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평화를 제거하여 전체주의를 등장하는. 그래서 미국도 전 세계도 이제는 전체주의.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과 소련과 중동 쪽에 이 유럽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중국 세력을 다 무너뜨리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큰 칼이 쥔 자가 세계 질서를 잡게 되는 그러한 신세계 질서가 나오는 것이 바로 붉은 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스가랴서와 계시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참 재미있게 스가랴서에서도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회색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죠. 저희들이 이거 성경 공부 때 우리가 배운 거지만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말들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스가랴서에 나오는 네 말을 해석한 것과 계시록에 나오는 네 말을 해석한 것을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흰말의 스가랴서의 흰말은 평화와 안식인데 이 흰말을 성도가 타게 되면 이 흰말을 예수님이 타게 되면 평화와 안식입니다. 근데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가 타게 되면 거짓 평화가 된다. 거짓 왕국이 된다. 자, 그러면 이 흰말이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을 적그리스도가 타고 같은 말을 그리스도가 탈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타는 흰말은 거짓 평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타는 흰말은 진짜 하나님의 평화다.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에 따라서 그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은 거짓 평화, 세계 통합, 천주교. 이게 흰말의 역사죠. 그래서 흰말은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거짓 평화로 세계를 통합하죠. 특별히 종교 통합. 붉은 말은 그때는 바벨론의 정복, 지금은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정복, 신세계 질서, 새 정부, 전체주의. 검은 말은 뭐였죠? 이 경제 붕괴로 인한 지배층과 노예를 만들고, 이 검은 말은 그 당시 스가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가난한 포로로 만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회색 말은 다 죽이는 겁니다. 사망과 심판, 사망과 지옥. 그렇게 스가랴서와 계시록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흰말로 우리가 가보겠는데, 그 다음에 흰말을 가보게 되면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지금은 천둥 같은 소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왜 천둥 같은 소리를 냈을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흰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6장 2절에 흰말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속임수 흰말인 것이죠. 내가 보라, 흰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자, 뒤에는 활이 있고 앞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으로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를 하면서 이게 왕같이 군림하는데요, 뒤에는 활을 가지고 활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더라. 그래서 거짓 평화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동성애를 모두가 합법화하고, 그 다음에 차별법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동성애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는 모든 것으로 이 흰말이 면류관을 가지고 이 거짓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지만 그 뒤에는 화살이 있어서 그 화살로 사람들을 쏴서 멸망케 하는 거짓 평화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흰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가랴서를 가보면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 6절 거기에 있는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나가고, 북쪽 지방으로 갔대요. 검은 말이. 북쪽 지방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지가 돼서 노예가 돼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검은 말이 하는 거예요. 검은 말. 자, 지금 검은 말이 우리를 경제를 통해서 노예가 되고 이 완전히 지배층에서
지배층이 다스리는 완전 서민층, 노예층으로 우리가 전락시키거든요. 이게 검은 말이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검은 말이 북쪽 지방으로 나가고 흰 말들이 그들을 뒤따르며 흰 말이 따라갔대요. 흰 말은 평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가 돼서 검은 말로 북쪽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정착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잡혀가라 얘기합니다. 잡혀갈 때는 너무나 비참했고 완전 노예였지만 바벨론에 가서 정착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 내가 내게 소리 지르고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간 것들, 검은 말과 흰 말이죠. 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안식을 얻게 된다. 그래서 흰 말은 이게 안식과 평화의 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회색, 여기 보니까 회색, 빛, 갈기의 말들은 이게 회색은 뭐라고요? 사망의 말이에요. 남쪽 지방으로 나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쪽 지방에는 뭐가 있죠? 이집트가 있습니다. 당시 북쪽으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끌려가, 잡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피하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남쪽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이 다 죽여버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는 말은 뭐예요? 회색 말입니다. 사망의 말. 사망의 날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도망간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네 가지 말과, 저는 붉은 말은, 여기 스가랴에서 나오는 붉은 말은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큰 칼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버린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서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를 잠깐만 우리가 다시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말은 뭐냐? 말은, 자,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 큰 칼. 검은 말이요, 검은 말은 노예. 흰 말이며 평화. 회색, 사망. 회색, 갈기의 적색깔 말들이더라. 이렇게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물어봤어요. 할렐루야.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하늘들의 내 영들인데, 천사들이라는 거죠. 뭡니까? 무슨 천사들이에요? 이렇게 사역을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그리스도만 이런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말을 타야 돼요. 우리도 천사를 부려야 합니다. 우리도 말을 타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평화의 말을 타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와 승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흰 말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들이 나가서 막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을 타고,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을 타고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을 타고 역사하시고 우리도 말을 타서 이 말들로 하여금 영향력을 주는 역사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게 다 성경의 말탄 자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하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로가 말을 탔죠. 바벨론이 말을 탔죠. 우리 요한계시록엔 적그리스도가 말을 탔죠.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빨간 말을, 붉은 말을 타죠. 그리스도가 백말을 탑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뒤따라오는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뒤따라오는 성도들 천사라고 하는데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자, 그러니까 말을 타요. 예수님도 말을 탔어요. 성도들도 말을 탑니다. 우리도 말을 타야 돼요. 말을 탈 때마다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거예요. 영들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그 영들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내 지식이나 내 그 조그만 능력으로 역사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영으로 말을 타고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겁니다. 자, 합계 3장 8절엔 여호와도 말을 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영을 부리는 인격들입니다. 영을 부리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면요, 또 내가 하늘 위에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흰말이 탔다는 거죠. 이 계시록 지금 이게 재림을 얘기하는데,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건 성도들이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말 탄 분 한 명입니다. 말과 그 탄 자 한 명.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명이고 적그리스도도 한 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흰말은 뭐냐? 여기서 흰말은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화도 얘기하겠죠. 여기서 흰말은 뭡니까? 왕권을 얘기합니다. 왕권.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탔죠. 면류관이 있죠. 왕권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정복하고 정복하죠. 승리를 얘기하죠. 똑같죠. 그렇죠? 예수님도 뭐예요? 흰말을 탔죠. 면류관이 있죠. 그 다음에 승리하죠. 왕권이 있죠. 우리 성도들도 면류관을 했죠. 왕권이 있죠. 다 흰말은 승리요, 왕권이요, 평화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탈 때는 그것은 거짓 왕권, 거짓 평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여기는 적그리스도가 말을 타요. 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음이니라. 말과 그 탄 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리셨음이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말과 그 탄 자를 바닷속에서 빠뜨렸다고 승리합니다. 이 바닷속에 빠뜨렸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건데, 근데 말과 그 탄 자라 그럽니다. 근데 바닷속에 빠진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의 군대가 빠졌거든요. 많은 말들과 많은 군인들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안 빠졌어요. 바로가 빠졌단 말이 없어요. 바로와 그 말이 빠졌단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는 단수냐 이거예요. 말과 그 탄 자, 왜 한 명, 한 말과 한 명이냐 이거예요. 바로를 얘기하나? 바로도 아니죠. 자, 이것은 뭐냐면 그 출애굽기 당시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바닷속에 빠뜨리는 심판을 하셔서 승리했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말과 그 탄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말과 그 탄 자지요. 자, 그러면 자, 이 노래를, 이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노래를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부릅니다. 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짐승을 이겼다고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를 왜 부릅니까? 말과 그 탄 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린, 마찬가지로 모세 때 일어났던 역사를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또 하셨으니까 계시록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린 양도 흰말을 탔죠. 자, 우리들도 흰말을 타고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서 우리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또 진실하나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말을 탔다는 게 뭐냐? 말을 탔다는 거는 뭐예요? 천사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부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합당한 성도들이 아니다. 우리도 천사를 부려야 한다. 우리 각자에게 천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는 천사들이 눌리게 되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때는 우리의 천사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런 말까지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간증을 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진리로 천사를 부리는, 말을 타는. 자, 말을 탄다는 건 뭡니까? 천사를 부린다. 그래서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는, 섬기는, 부리는 영들이 아니냐. 사울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부리는 영으로. 그래서 이 여자는 신접한 년인데 이 여자는 악한 영을 부려요. 여기서는 상속자들은 천사들, 좋은 영들을 부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무당들도 악한 영을 부리는데 우리가 왜 천사들을 부리지 않느냐, 우리는 무당보다 못하냐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안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목사도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왜? 부리는 영이 있으니까. 왜 여기를 찾아가서 이 악한 영에게 물어봐요? 우리는 우리의 부리는 영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천사를 부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천사들은 섬기는 부리는 영들이라. 그래서 이 말을 탄다는 것은 영들을 부린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빨리빨리 끝나는데요. 그 다음에 말들의 역할, 또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천사들은, 영들은, 말들, 붉은 말, 빨간 말, 금은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도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럼 말들은 뭡니까? 이 세상을 막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지만요, 우리가 천사를 부리게 되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영으로, 기도로.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악한 자를 판단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는요, 영으로 천사를 부리게 되면 이 천사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늙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기도만 한다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사를 부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말들의 역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받고 세상으로 나간다. 자, 세상을 두루 다니는데 그 두루 다니는 영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받으면 그 권세를 받고 세상에 두루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들의 역할이에요. 말들의. 스가랴 6장 5절 그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하늘들의 내 영들인데 온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것들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부리게 되면, 영들을 부리게 되면 그 영들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 세상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한 것이고 그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악한 영으로, 우리는 천사의 영으로. 자, 근데 이런 제가 지금 한 말들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입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영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계시록 때에 땅으로 떨어지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이 영들이 세상을 두루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다니면서 막 영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망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부리는 영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일깨워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말의 사역, 이 말의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해치는 권세를 받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들의 사역,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말들의 사역 세 번째, 말들의 사역 세 번째는요, 무섭게 불같이 파도같이 무섭게 밀려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엘 2장 3절을 보면요,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요엘 2장 4절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처럼 달리리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아시리아 군대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 아시리아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정말 불같이 파도같이 달려오면 이스라엘로 달려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들과 군대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 이스라엘에게 말같이 불같이 파도같이 막 무리로 달려드는 겁니다. 이것이 말의 역사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이게 말의 역사인데, 이것이 세상으로 퍼지면서 불같이 파도같이 전 세계를 그냥 다 완전히 어떻게 돼요? 지금 막 미혹하고 장악해버리는 그러한 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내 말들의 사역, 강하고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정복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강한 파도와 불의 세력같이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네 가지 말을 타고 전 세계를 이제는 그의 계획에 따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말탄자를 또 사랑해내요. 말탄자의 사랑에 빠집니다. 예.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가, 어마어마한 인류가 지금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졌어요.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어쩌면 교황일지도 몰라요. 교황이 흰 옷을 입으니까. 그 다음 교황 뒤에는 이 예수회의 검은 교황이 있습니다. 검은 교황은, 예수의 검은 교황은 검은 말이다, 그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많은 교회가 흰말에 빠져서 WCC에 가입하게 됩니다. 세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경제 통합, 종교 통합, 정치 통합, 문화 통합 이렇게 하는데, 이 문화 통합에 앞장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가 발달이 돼서요, 김구 선생님도 그랬죠. 우리 한국은 문화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전 세계 문화 통일을 지금 하는 하나의 그 주력자로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뽑혔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흰말의 사역에 가담한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홀딱 빠지고, 전 세계가 지금 흰말의 전 세계 통합에 홀딱 빠졌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바벨론의 이 말과 말탄제에 홀딱 빠집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는데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데, 에스겔 23장 23절, 즉 바벨론인과, 즉 그들 모두는 매력 있는 청년들이요 군대 대장들과 치리자들이며 큰 군주들과 명사들로서 모두가 말을 타는 자들이라. 말을 타는 자들이 뭐예요? 영을 부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을 부리는, 귀신에 들려있는 연예인들, 귀신에 들려있는 정치인들, 귀신에 들려있는 사상가들에게 전 세상이 지금 홀딱 반해버렸어. 우리 교회들도. 그래서 WCC도 가입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으로 그 다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12장 4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뭐 하나님께서 지금 두덕두덕하는 말을 치겠다는 거예요? 노. 하나님은 말을 사랑하십니다. 짐승을 사랑하십니다. 일부러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경록케 하리라. 적그리스도를 치고요.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또 내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 있는 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의 말을 이스라엘도 타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신이 들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말과 그 영을 받아서 그 귀신의, 적그리스도의 귀신에 놀아나는 교회들, 사람들, 나의 백성들도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51장 21절, 내가 너와 더불어 말과 그 탄자를 산산조각 내며 내가 너와 더불어 병거와 그 탄자를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적그리스도의 말을 타게 되면 나와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같이 죽게 된다 하고, 저는 예레미야 51장 2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탈 것이냐, 내가 어떤 영을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이 없어서 그냥 받아들여. 좋은 게 좋은 거지. 절대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진리로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영을 타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담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